이사야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요, 이사야서는 특이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합치면 몇 장이에요? 66장이에요. 66권이야. 그런데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까지가 제1이사야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이방 나라의 침략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상당히 어두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39장까지가 구약 성경과 똑같은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 성경이 몇 장이에요? 27장인데 27권인데 이 이사야가 제2이사야가 27권이에요. 27장입니다. 그래서 40장 시작하면서 첫 번째 1절 말씀이 뭐냐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질 새나라 새 땅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주는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오늘 첫 번째 41장의 말씀이 지치고 피곤하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난 무더운 여름을 지내느라 심신이 피곤했을 줄 압니다. 나라가 요즘 이 정치나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그냥 우리들 가만히 있어도 열심히 일하며 살기도 힘든데 자꾸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눈 감고 앉았다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매일 4시간, 3시간씩 차를 타고 교회 짓는 데도 가보고 어려운 데도 가보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죽은 하나님 믿지 마세요. 스리랑카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 한국교회에 감사하다고. 스리랑카 교회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200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나라가 스리랑카. 그런데 워낙 거기는 불교와 힌두교가 쩔어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독일 교회에서 네덜란드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가서 선교한 것은 불과 20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스리랑카 교회를 새롭게 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정말 한국 교회에 감사하다고. 한국 교회는 선교한 역사가 제일 짧지만 가장 많은 일을 한 교회라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교회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세요. 그러나 믿음이 죽은 믿음, 죽은 하나님 믿는 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 41장에서 저는 4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 승리하려면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 내 신분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제가 새가족학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분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자신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은 성령의 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있으나마는 존재가 되지 말고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밝아지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뿐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사야 41장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신분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듣고 여러분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게 첫째. 다 같이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부딘데, 아부디,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 비슷한 아부딘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노예와 같은 신분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의 노예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기 전에는 세상의 죄의 노예였으며 사탄 마귀의 노예였으며 세상 되는 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세요. 그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나의 종 모세, 아브라함도 나의 종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에게도 나의 종 다윗, 여러분도 각자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다 같이 나의 택한 야곱아.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I chosen, 내가 너를 불러 택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여 야곱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야곱은 원래 그 부모 이삭에게서 태어날 때 장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야곱이 태어나던 시대에는 장남이 돼야만이 그 집안의 대를, 그 집안의 모든 상속을 다 받는 거예요. 장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패하시고 야곱을 그 장남으로 세우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야곱과 같은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야곱과 같은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세우셨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택하지 아니했다,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들 부른 걸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 세상에 뭐 이렇다는 사람, 뭐 출세했다는 사람, 뭐 잘났다는 사람,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택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 없는 사람을 택하사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을 폐하려 하심이며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야곱과 같이 위대한 인물로 세우시고 축복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육체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이 중요한 또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친구,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벗이라는 말, 친구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남남이지만 가장 가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벗이에요. 심지어는요, 자기 부모에게는 말을 못해도 친구한테 말을 합니다. 그 친구가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벗이라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다 같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한테는 그렇게 안 해. 아브라함의 벗과 같은 친구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내려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분의 귀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금지하는 사항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첫째는 뭘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탄 마귀의 지배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잘 믿으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예? 사자입니까? 호랑이입니까? 뭐가 제일 두려워해요? 죽음이야, 죽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저 잘 알아야 돼. 놀라지 말라는 말은 뭐가 잘 돼가지고 기뻐가. 그 영어로 서프라이즈라. 서프라이즈. 그래서 아이들이 뭐 생일 축하할 때나 뭐 좋은 일 있으면 서프라이즈. 기뻐하는 거죠. 기뻐서. 여기서 그거 아니에요. 여기 놀라지 말라고 한 말씀의 의미는 어떤 상황이나 위험에서도 당황하고 호들갑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당당하라 그 말씀이에요. 왜냐?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데 보면 벌벌벌벌 떨고 그냥 놀라가지고 죽는 줄 알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은 세 가지의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격려를 영어로 encouragement, 용기를, courage가 용기지요. encouragement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말씀이 뭐냐? 다 같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는 말은 너를 바로 세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Stand firm,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도요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뒤에, 성전 뒤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기둥이 4개잖아. 4개. 저 뒤에 매달음, 두 아름 되는 그런 기둥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기둥은 안 보이지만 요 뒤에도 기둥이 있고요, 옆에도 기둥이, 지하 가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 기둥들은 이 건물이 존재하는 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주 일요일 예배 때 오늘 와봤더니 저 뒤에 있는 기둥이 여기 와 있어. 저 기둥은 저기가 있어. 그럼 그 집은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둥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교회가 좀 어려우면 얼른 딴 데로 갔다 옮겼다가 또 옮기면 나 못한다고 또 그건 기둥이 아니야. 기둥은 아무리 눈이 오고 비가, 이번 폭우가 그렇게 쏟아지고 겨울에 눈이 그렇게 와도 기둥은 건물을 다 버티고 있는 게 기둥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세운 자가 되시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기둥과 같이 세워주리라. 가정도 기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다 같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요,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제일 갑부가 삼성인데, 삼성의 그 회장되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사업을 한번 힘껏 도와주겠다고 하면 여기 걱정할 사람 하나도 없을걸. 뭘 염려하겠어? 거기서 도와주기로 말하면 뭐 몇천억도 준다고, 몇천억도. 이번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자기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공부를 못했는데 대학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자그마치 5천억을 기증했. 5천억. 아이고 500원인 줄 알고 놀래죠. 5천억. 1조의 반이야. 그 사람 몇 조씩 갖다가 사회에다 환원을 시키더라.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I will help you truly. 내가 진정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이 내 표신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으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이 말씀을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꽉이라는 말은 없어. 그런데 내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만 I will uphold you. uphold라는 말은 꽉 치는 거야. 그냥 홀드는 치는 거지만 uphold, 아주 그냥 꽉 붙잡아 준다. 너를 나의 my righteous right hand, 그것도 그냥 손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잡아준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꽉 잡아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들어올리면 여러분이 따라 올라가.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중요한 말씀이 내 대적을 물리쳐 주리라. 자,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1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절대로 믿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을 여러분 봐도 한다는 말, 괴롭히는 거야, 그거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기 약속했잖아요. 너를 괴롭히는 자, 너를 침략하는 자를 내가 망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12절을 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너를 대적했던 것들은 나타나지도 못하리라.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기.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또 약속을 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봅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주 하찮은 인간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지. 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때 겁나고 떨리고 두려웠어. 그래가지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했지, 광야에서 물이 나게 했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내리게 했지, 이런 기적의 능력의 사람인데 거기 따라다니던 여호수아가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홍 목사님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가을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